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신약성경 32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화면 참고하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절 먼저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같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썼던 책들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옥 안에서 썼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셨을까? 감옥에 있던 바울은 오늘 그 매임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난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그 인생이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 끝났다, 내가 뭘 더 이상 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지 않고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매임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감옥에 가두셨지만 하나님이 이 갇혀진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 분명히 있다, 이것이 바울에게 해석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이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하죠. 바울이 예를 들어 너무 바빠서 아침 저녁 막 쉴 새 없이 바빠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 바울은 뭐 10,000명을 만났겠습니까? 10만 명을 만났겠습니까? 제한되어져 있죠. 그러나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는 편지를 썼고 이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지게 된, 성령에 감동된 성경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책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바울의 매임에 분명한 의미가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의 질문 하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혹을 이기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유혹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유혹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은요, 고난당할 때에는 막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힘도 같이 모아가지고 그 일들을 극복해냅니다. 힘들었던 시절엔 남편과 아내가 손을 꼭 잡고 막 아끼고 아껴가지고는 그 힘든 일을 다 이겨내는데, 힘든 일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문제는 뭔가 하면은 유혹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 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난은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는요, 뭘 배운대요? 주의 율례를 배운대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어떻다고 하죠?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사람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이 다 끝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을 그때 찾아오는 유혹 앞에는 이겨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칼과 창을 들고 막 힘들게 할 때는 정신 바짝 차리는데 다 무장 해제하고 네 멋대로 해라 할 그때는요, 유혹에 빠져가지고는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고난 중에 있는가, 유혹 중에 있는가? 유혹이 있든 고난이 있든 간에 그걸 이겨내는 좋은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매여 있는 것입니다. 매임이죠, 매임.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일에 매여 있기 시작하면요, 유혹받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내가 매여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은요, 유혹에 쉽게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이게 없어가지고 쓸 돈이 없어가지고 막 벌벌벌 이런 사람은 여러분 돈 써서 받는 유혹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건강이 없어서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 유혹은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유혹의 자리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한 방법을 하나님 앞에 매여 있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주의 사랑 줄로서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의지는 자꾸 밖으로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기를 꼭 붙들어 매놓는 거예요. 붙들어 매놓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요, 이분은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막 화도 내고 뭐 폭력도 하고. 그런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 어제 일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술 마실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붙들어 매놓으면 돼요. 붙들어 매놓으면 꼼짝 못하도록 붙들어 매놓는 것이죠. 내 의지가 자꾸 나를 유혹으로 죄로 끌고 간다면 나를 꼭 붙들어 매놓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디에 매여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매여 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요, 인생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요? 세상에 매여 있고, 물질에 매여 있고, 술에 매여 있고, 죄의 종노릇하며 매여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판단할 부분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매여 있다. 오늘 나의 이 자리가, 내 오늘 갇혀있는 이 자리가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요, 몇 가지 매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장면으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이 말은 성경 다른 걸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참 어렵다고도 생각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메어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다고 하던가요? 뭘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은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약속 시간처럼 기도했다는 것이죠. 마치 사람과의 관계가 오솔길과 같아서 자꾸 왕래를 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길이 만들어지는데, 아무리 다니던 길이라 할지라도 왕래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풀밭이 되고 숲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뭐 하나님 다 아시겠지, 하나님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죠?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만나는 것입니다. 별일 없는데도 한번 찾아가고, 별일 없는데도 전화 한번 하고. 근데 정말 전화하다가 한번 진짜 전화하면 무슨 일이고 이래 되죠. 무슨 일이 아니고 매일 그렇게 오솔길을 내는 것처럼 찾아가고 만나고. 누구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요, 정시 기도 시간에,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약속한 기도 시간에 기도했고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늘 나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위험한 순간이 있거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땐요, 깨어서 기도하고요, 밤을 새워 기도하고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솔길과 같습니다. 이 길 가운데 자꾸 기도의 길을 내놓기 시작하면 그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지 않기 시작하면요, 안 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기 시작한 다음에는요, 보니까 기도 하나 안 하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 안 해도 똑같고 기도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는 깨어있기 시작하고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임금이 어떤 조서를 내립니까? 더 이상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왕 빼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내가 그를 죽여버리겠다라는 조서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향하여서 집중합니다. 다니엘이 과연 기도할까 안 할까? 기도하는 순간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이 도장이 이 조서에 딱 찍혔다, 이거는 바꿀 수 없는 법이다 하는 거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그러면 그 누구라도 이 법에 의해서 죽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 몇 번씩? 3번씩 어떻게 해요? 뭘? 창문을 닫아놓고 열어놓고. 여러분, 걸리면 죽는데 닫아야 됩니까? 열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닫을래요? 열래요? 잘 안 해봐서 모르겠죠, 기도를. 여러분, 열어놓으면 누군가가 보고 보면 죽는데, 기도를 하더라도 이럴 때는 닫아놓고 하자, 조용히 하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시거든요, 그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도리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너무 센가요? 기도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럼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위험한 순간이 닥쳐도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내가 하진 못하더라도 답은 해야 된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기도하면 죽인다 하십니까? 너 기도하면 복 준다 하십니까? 너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해요? 너 기도하면 그냥 일족을 멸하겠다 해요? 복 준다고 하시거든요. 응답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라 하는데 기도를 끝낸 지 이미 오랜지예요. 감사하는 기도가 이미 이전에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물어보면요, 요즘 언제 기도하십니까? 아이고 늘 하지요. 그래요. 늘 하지요. 늘 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새벽에 합니다. 이건 하는 거고요, 늘 합니다. 이건 안 하는 겁니다. 늘 언제 하세요? 물어보면요, 아침 먹을 때 하고, 점심 먹을 때 하고, 간식 먹을 때 하고, 저녁 먹을 때 하고, 이거 외에는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솔길을 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거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냥 혼자 집에 있다가요, 집에 있다가 막 기도 안 합니다. 아유, 집에서 늘 하죠. 안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가 잘 됩니까? 물론 하시는 분 있겠지만요,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디에 메워 놓아야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집에서 해도 되지만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셨던 것처럼 집에서 괜찮지만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를 갖다 묶어 놓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만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마다 만나는가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걸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우리 너무 자주 만나지 맙시다. 너무 자주 만나지 맙시다. 제 일에 꼬치꼬치 알려고도 하지 말고, 제 일에 간섭도 하지 말고, 저를 일주일 동안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봅시다. 이런 신앙생활 혹 아닙니까? 기도라는 일 가운데 내가 매여 있는 게 없어요. 너무 자유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그 교제가 자꾸 누구하고 되는가 하면 이상한 대로 자꾸 교제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으니까 이상한 데에 매여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합니다. 술집에 찾아가서는요, 술 안 마시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가지 말아야죠. 술병 사놓고 안 마시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안 사야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술집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누구 탓을 하는가? 하나님 탓을 하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안 가게 해야지. 아니죠. 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매임이 없어요. 전부 자유한데 하나님 앞에 내가 매여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절대 매여 있지 않아요. 누군가의 말에는 매여 있고, 돈 얼마에는 매여 있고, 한 잔에는 매여 있는데 하나님에게 매여 있지 않는 나를 봅니다. 나는 기도의 시간 메워놓고 있는가? 나는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서서 붙들어 매놓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숨 쉬세요, 숨 쉬세요 제가 이야기합니까? 안 하죠. 숨은 자동적으로 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보고 숨 쉬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 보고요? 숨이 지금 심장이 멎었고 나는 사람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인공호흡을 하면서 숨 쉬라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주먹을 가지고 딱 잡고는요, 가슴을 때려서라도 심장을 뛰게 만들어서 숨 쉬게 합니다. 기도의 심장마비 몇 명입니까? 심장은요, 뛰었다가 말았다가, 이러면 큰일 납니다. 뛰었다가 말았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늘 뛰어야 합니다.
목사의 심장 가운데 늘 이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에게 그래, 내가 살 길은 기도다, 내가 살 길은 기도다. 그래서 기도에 매여 삶의 승부수를 여기에서 걸어야 합니다. 기도에 지면 진다. 그러나 기도에 내가 매여 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어진다.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자기를 갖다 붙들어 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막 주여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집에서 할 수 있습니까? 집에서 하면 아래 위층에서 미쳤다 하니까.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금요기도에 나와서 한 번이라도 외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데 언제 통성기도를 해요? 밥 먹는 기도나 하지. 언제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내 그냥 배 아픈 거나 기도하지. 기도하는 자리에 자기를 갖다 붙들어 매어 넣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부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막혀있는 인생 승부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승부수는 어디 있는가? 하늘로 뚫려진 그 자리로 기도하는 기도에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기도냐? 계속해서 기도해라. 하다가 그만두지 말고. 어떤 기도냐? 감사하면서 해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그러나 그것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오늘 나의 환경을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다니엘이 그렇게 바쁘지만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하시지만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런 역사의 현장 가운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그러나 정시에 정한 시간을 따라 기도하고, 지방에서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피차가 이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은 이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기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일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하나님이 무슨 부흥부터 주시느냐? 기도 부흥부터 주세요. 기도 부흥부터.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하면요, 기도가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교회에 보면요, 교회 성도가 1,000명이면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새벽 기도 교인은 딱 10분의 1입니다. 100명 나옵니다. 100명.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오시는 분이 한 6, 700명이면요, 새벽 기도는 그만큼입니다. 뭐부터 시작하면 된단 말이에요? 1,000명 교인 모이면 100명 새벽 기도 한다가 아니고, 100명이 새벽 기도하면 1,000명 교인 하나님 주시고, 그죠? 여러분, 50명이 기도하면, 새벽 기도하면 그 교회는 500명 교회고요. 100명이니까 10명이고 1,000명이니까 100명이 아니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얼만가에 부흥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그래서 이 자리에 새벽 기도하는 교인이요, 200명 되면 교인은 2,000명으로 하나님요, 그 가운데 부흥을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이만큼 모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라는 거죠. 내가 사는 거 누구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누구요? 기도하는 그 사람들, 기도하는 그 사람,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사람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죽인다가 아니라, 기도하면 복 준다 말씀하셨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말씀하셨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받는다는데, 그러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놀란 특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주먹을 두 손을 꽉 쥐시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 기도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심장이 뛰도록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3절과 4절을 통해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매임당한 이유가 뭐냐? 이거 억울하다. 나는 지금 안 갇혀야 되는데 내가 갇혔다. 내가 갇힌 거 이거는 빨리 좀 해결해 달라. 그게 아니고 내가 갇힌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매인 이유는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전도의 문.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요,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 바울이 갇혔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어떤 기도를 요청하는가 하면요, 내가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도록 기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메인 이 일로 말미암아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내 이 매임이, 내 오늘 여 갇혀 있음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갇혀서 복음은 더 진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진보가 됩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요, 희한한 거는 성경책을 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냥 한 사람 만나면 한 사람이지만 쓰니까 이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까? 또 바울에게는 이 사상범입니다. 바울은 사상범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옆에 누가 붙는가 하면요, 일반 죄수들과 같이 놔두지 않습니다. 왜요? 죄수들 물든다고. 바울 옆에는 누가 붙는가 하면요, 로마 간수 2명이 딱 붙습니다. 옆에 감옥 안에 딱 붙어 있어요. 바울이 그때 뭐 했을까요? 바울이 뭐 했을까요? 그때 자기에게 찾아온 바로 그 2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와요? 시간만 되면 번갈아 가면서 자, 다음 사람 들어오세요 하면 바울이 그럼 2명이 딱 가가지고 옆에 딱 앉아 있어요. 다 마치고 가면은 자, 다음 사람 오세요. 마치 이게 무슨 뭐 의사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인데 죄수에게 계속해서 간수들 2명이 딱딱 붙는 거예요. 이들에게 뭘 전하기 시작하는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러니까요, 이 간수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시위대 뜰에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시위대에, 그 로마 시위대 군인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했고, 바울 옆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만 해보세요. 바울이 어떤 자리에서든지 전도하는 사람인데 찾아온 이 2명을 그냥 두겠어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둘이 바뀌고 다음 사람 들어오니까 다음 사람 바뀌고 번갈아 가면서 오는 로마 군인들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로마 시위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가는 자리,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대요? 로마로 통한다죠. 똑같이 로마 군인들이 가는 자리마다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내가 갇힘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내가 갇혀 있는 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 생각지 못한 새로운 개척지에 복음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전엔 몰랐죠. 갇히기 전에는. 갇히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복음을 위해 메인받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갇히면, 매이면.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음에 매여 전도의 문을 열라. 그런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국에 전도를 했어요. 허드슨 테일러죠. 전도를 하러 쭉 다니는데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죠. 그런데 어느 한 동네를 가니까 다른 동네와는 달리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광저우라는 도시였어요. 신기했죠. 어떻게 이 동네는 복음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가? 똑같은 중국 사람인데. 그래서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언젠가 나중에 이제 이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가 미국에 가보니까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요, 6년 전부터 광저우라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와,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사람이 가기 전에 기도가 먼저 가기 시작했고 사람이 가니까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어떤 기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도록. 하나님이 여시는 거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열기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누가 갔을 때 열려져요? 사람이 갈 때인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니까 안 그럴 것 같은 그 사람들이요, 전부 다 회개하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서문시장에 여기에요, 선교사 한 명이 와가지고 잠시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절 와가지고 장보러 왔다가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요, 청도에 돌아가서 교회를 짓고 자기 동네에 돌아가서 교회를 지었던 게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입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단 순종했던 복음에 매여 순종해서 이 땅에 찾아오고 광저우에 찾아가고
대구 땅에 찾아왔던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여러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여실 때는요 한꺼번에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니까. 우리가 복음에 매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복음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매여 있다 보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이게 너무 귀해서 성도들 보고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여시고 나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폭행자였던 그가 바뀌어서 이제는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내 인생을 바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 비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 비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비밀을 바울은 깨닫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내 직장 가운데 두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바로 이 복음 전파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이곳에 메어두신 이유가 뭘까?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왜 힘든 이 집에 시집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감옥에 메어두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것이죠. 찾아내니까 복음의 놀라운 진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열리지 않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중국은 열렸고 복음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랐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러시아가 저 소련이 언제 열릴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시니까요 다 열리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 여셨는가? 그때도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열릴 것 같습니까?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까? 북한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이 여실 때는 한 번에 여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들을 여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했던 것처럼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저 알바니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무슬림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도록, 여실 때 또 귀한 사역자가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 이 놀라운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저와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리에 믿지 않는 자가 찾아와도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겐요 그것이 구원의 설교, 예수 믿게 되어지는 설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설교를 통해 인생이 뒤바뀔 수 있기에 100년을 듣고 오래 들어도 안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요 한 번에 바뀌는 사람도 있다고요. 하나님 열어주십시오라고, 열어주십시오라고 스스로도 하나님 내가 복음의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음에 붙들려 있는 사람, 매여 있는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우리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관심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면 외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의 매임은 바로 이 외인입니다. 외인, 영어로는 아웃사이더쯤 되겠죠. 문 밖에 있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됩니다. 바울의 관심은 늘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이미 전파된 자리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항상 어디에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관심은 늘 누구에게 있었는가? 외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디입니까? 목사가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교회의 관심이 교인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가? 외인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김 집사, 이 집사에게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관심은 외인에게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왜냐? 이야기하죠.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이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아직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질과 친척이 예수 안 믿으면 결국 여러분 갈 데는 어딥니까? 갈 데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은 뭐 다른 데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시급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죠.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돈 주고 사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는 돈 주고 사라. 이래 생각해도 될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돈 주고 사라. 네가 그런 마음으로 그의 인생에 투자해라. 그 사람이 어떨까를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봐라. 지혜롭게 행하래요. 외인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엔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랬어요. 그때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이 나라 가운데 있었기에 충분한 전도 구호가 되었습니다. 아주 선명한 전도 구호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예수 믿는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오늘 지금 천국 가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지 마십시오. 오늘 난 천국 당장 가고 싶다, 지금 막.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천국 가야 되지만 오늘 가라고 하면요, 전부 다 오늘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이 중에 특별한 믿음을 가지신 분은 오늘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빚도 갚아야 되고 오늘 당장 가고 싶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말, 무슨 말로 들릴까요? 지금 죽으라는 이야기죠.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말 너무 귀한 말이지만 이 외인에게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혜롭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롭다는 말은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말씀대로 하라는 말인데, 이건요, 우리의 삶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것, 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지금 천국 가기 싫으면서 저 사람 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아니란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복음을 알고 있다면 외인의 입장에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교회가 누구에게? 외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쉽게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되죠. 우리끼리 다니기 좋은 교회 말고 누군가 나올 수 있는 교회 되어져야죠.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그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인을 대한 태도가 또 뭐가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뭐로 맛을 내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 믿지 않는 외인에게 말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적당한 맛이 나도록.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짜지기도 하지만 죽기도 하죠. 그죠? 푹 죽잖아요. 짜서 못 먹고 푹 죽어버려요. 소금을 너무 안 넣으면요, 이거는 또 어떻게 돼요? 싱거워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금을 적당하게 뿌려서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리는 것처럼, 소금을 뿌려서 어떤 말요? 맛을 내는 것처럼 말해라. 누군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주고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말해주고 적당하게 그 맛을 내가지고 말을 해줘라. 그 사람이 딱 말 듣고는 아하, 그런 거구나, 그런 겁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외인을 향하여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절하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외인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한 사람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품고 메어 있으면 그 영혼이 마음의 매임이에요. 늘 부담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그에게 시간을 아끼게 해주시고요,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장 적합한 말, 지금 요 상황에 딱 맞는 그 말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거 해주면 하나님 나중에는요, 뭔가 물을 때 대답할 말도 하나님 다 주신대요. 결국 전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사람,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래서 어떻게 해요? 외인에 대한,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요? 믿게 되어지는 역사. 내가 무슨 말할 줄을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그 사람이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하십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 있을 때에 거기에 잡혀갔던 계집 여종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방 다른 나라의 장군이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을 붙잡아 가지고 자기 동네로 다른 나라로 끌고 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문둥병 걸려있는 나만을 보고 잘됐다, 저거 확 죽어보라, 빨리 죽어보라, 그렇게 하실래요? 아니면은 이 나만에게 이 아이가 했던 것처럼 우리 동네에 가면 나을 수 있는데, 우리 동네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래서 나을 수 있는데라고 하실래요? 살리실래요? 죽이실래요? 여러분이 메인바다 가 있던 그 현장에서 오늘 이 계집종은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매여 있던 바울은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자리가 메인 자리라면 하나님 나의 이 매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 나의 삶이 기도하는 일에 매여 있는, 다른 것보다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복음에 매여 있게 하시고, 나의 늘 관심은 믿지 않는 자를 향한 관심, 그들을 향한 관심 가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귀한 바울이 감옥 안의 매임을 통해서 도리어 복음이 흥왕케 되어지고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에 매여 기도하는 삶의 승부수를 던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복음에 매여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믿지 않는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그런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의 길들을 여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믿어지게 하는 놀란 역사가 나타나는 그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